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34, 234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서로 교독하고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34페이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셨고요. 서로 교독하고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윤호영 작가라는 분이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을 쓰셨습니다. 정말 여기서 방망이는 옛날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 때의 나이에 어머님들이 옷감을 두릴 때 썼던 방망이 기억나시죠? 네, 방망이를 말합니다. 윤여영 씨는 동대문을 갔는데 맞은편에 방망이를 깎는 한 어르신을 발견하고는 그러면 아내를 위해 방망이 하나를 사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고 방망이를 깎으려고 부탁하기로 갔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평소 뭐 1,000원이라고 하면 좀 더 비싼 가격을 부른 거예요. 정말 싸게 해달라고 정말 방망이 하나 가지고 막 애누리를 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그거 하나 가지고 애누리를 칠 거면 다른 데 가서 사라고 배짱을 놓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잘 깎아 주십시오 하고 어르신에게 부탁을 하고 어르신이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빨리 깎는 듯 했는데 날이 저물도록 정말 아침에 했다면 점심 저녁이 다 가는데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시간이 그때 마치 늦을 것 같아서 그냥 달라고 재촉을 했는데 어르신은 계속 방망이를 깎으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 시간을 놓친 윤영호 씨는 막 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막 삭히면서 불치듯한 어르신을 욕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서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방망이를 본 아내는 어땠을까요? 어머! 이렇게 예쁘게 깎았어요? 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내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내가 이 잘 다듬어진 방망이는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내의 설명을 다 들어보니까 그 작가가 그제야 그 어르신이 재촉하고 속으로 욕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근데 이 방망이를 깎는 어르신에게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 걸까요? 장인 정신이죠. 하나의 방망이를 깎아도 어떻게 제대로 된 방망이를 깎는다는 장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요동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인 정신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정말 자신감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자신감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믿음, 또 나에 대한 확신이 자신감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그 자신감이 나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곧 당당함은 믿음에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당함은 당당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당당함은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어디요? 당당함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믿음이 출발해야 돼요.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은 나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감이 넘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잠시간이 넘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신감을 언제 충만하다고 느낄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시험을 봤는데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 봤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치게 되면 그 자신감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에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그 후에 남들이 다 하는 거를 그 사람이 못했을 때 그 자신감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는 그 자신감은 가짜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은 날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자신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간증을 다 들은 후에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로 바울에게 너는 미쳤다! 라고 말을 했어요.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바울에게 베스도 총독은 자기가 보기에는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바울은요, 베스도 총독의 말에 자신은 미친 게 아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에게도 시선을 돌려서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적은 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본래 사람은요, 법정에 가면 나약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특별히 사람 목숨이 죽고 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법정에는 사람의 마음은 어쨌든 살고 보자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수인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앞에 놓고 당당하게 결박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죠? 바울에게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확고한 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제가 바울에게는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거죠.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볼 때는 바울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을 거예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말하겠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불쌍하게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보다 더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예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또래의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을 향해서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주눅들어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만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밝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된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속상하겠죠. 억장이 무너지겠죠. 하나님 아버지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해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당당히 사람 앞에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임금이며 그렇게 시인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지만 내가 하나님 모릅니다. 그 사람 누구세요? 라고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부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답게 당당하게 밝히고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신이 교회 다니는 걸 숨기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욕을 먹고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싫다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고 전도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될 거면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 정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일란성 쌍둥이지만 분명 처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닮은 최고의 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상품은요, 비교의 대상이 있지만 작품은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작품은 그 작품마다 하나의 고유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같은 잣대를 가지고 상품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공부라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메모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대로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EBS에 보면 가족 쇼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는 아들을 볼 때 답답합니다.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빠 마음도 모르고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서 속이 상합니다. 오늘도 아들은 아빠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애를 쓰고 공부를 해도 아빠의 기대에는 항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마.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살면서 가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쟁이 치열한 사회 가운데에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느끼다 보면 종종 아이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을 푸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여기고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확신이 부족한 부모는 아이의 성과를 가지고 자신이 좋은 부모라는 것을 확인받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의 교사도 감독도 대리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는 일의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엄마, 아빠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잘하고 있을 때도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 때도 변함없이 응원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부모님들은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꽃들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꽃은 주눅 드는 법이 없습니다. 장미꽃 앞에 있는 할미꽃 주눅 드신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백합화 앞에 있는 들꽃이 주눅 드는 거 보셨습니까? 꽃들은 자신의 고유한 꽃모습을 그대로 뽐내면서 자신의 자리를 당당하게 지킵니다. 이 세상 꽃이 다 장미꽃일 수는 없어요. 이 세상 꽃이 다 백합일 수는 없습니다. 꽃은 어떤 꽃이든지 그 꽃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꽃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가장 나다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더라. 예수님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대제사장 앞에도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또한 그 어떤 일을 하셨는데도 당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셨기에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나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없습니다. 건드셨네요.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기쁨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저 북한 땅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